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누가복음 22장 중에 39절부터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죠. 그래서 이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이 감람산은 감람나무가 많아서 이 감람산입니다. 높지 않아요. 가보면 워낙 예루살렘 자체가 지대가 높기도 하지만 도로에서 이렇게 보면 봉이산보다 낮습니다. 뭐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언덕 같다. 경사는 좀 가파른데요. 뭐 가면 사실 뭐 쉽게 올라가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게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은 그 일정한 시간에 좀 습관적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가 습관이 된다면 우리에게 하루의 어떤 일과 중에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좀 있죠. 제일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하는 식기도도 있겠죠. 또 잠자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며 잘 수 있다면 이제 그런 게 하나하나의 습관이 되리라고 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 좋은 습관과 좋지 않은 습관이 있죠. 좋은 습관은 몸을 건강하게 하고 관계를 풍성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나쁜 습관은요, 나쁜 습관은 나중에 꼭 후회할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나쁜 습관, 뭐 언어 말투도 사실은 나쁜 습관이죠. 누가 뭐라 그러면 뭐 하여튼 최근에 들어서 그런 연구들도 많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욕설하시는 분들 참 안 좋은 습관 같아요.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 뭘 하면 그냥 좋은 걸 좋게 봐줘야 되는데 그걸 꼭 집어내고 또 유머랍시고 안 좋은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많은 걸 봅니다. 그 습관 같은 거죠, 사실은. 뭐 재밌으라고 하는데 재미는 하나도 없고 불쾌감만 있다면 그건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습관과 좋지 않은 습관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좋은 습관은 갖기가 좀 힘들다고 하죠. 좋은 습관을 몸에다 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매일마다 운동한다 그러면 뭐 잠을 이기든지 아니면 피곤함을 이기든지 눕고 싶고 앉고 싶은 사람들이 그 본능인데 이걸 깨고 일어나서 어쨌든 운동을 하러 나가는 것. 좋은 습관이 자리 잡으려면 그 힘든 과정이 있어야만 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새벽 예배 같은 경우 우리가 습관을 갖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한다. 이거 쉽지 않죠. 저는 수십 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제 조금 쉬워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같이 잠이 많고 또 뭐 특별히 이게 늦잠 자기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새벽 기도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30년 가까이 하니까 이제는 새벽 기도가 좀 자연스럽고 이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걸 보면서 참 좋은 습관 갖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구나. 오랜 시간과 반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걸 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쁜 습관은요, 대부분 노력하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은 희한하게도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주어지죠.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런 자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꾸부정하다든지 기우뚱하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저에게 있어서의 좀 좋은 습관 하나 몇 개 꼽으라고 하면 저는 먹는 걸 참 좋아하는데
저녁 식사 이후에는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특히 밤에는 뭘 안 먹는 게 그냥 저의 거의 일생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그러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뭐 그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별로 얘기 안 해줬는데도 저에겐 그게 좀 게을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밤에 뭘 먹는 행위보다 잠자는 게 훨씬 더 전 좋았기 때문에 먹지 않고 자는 게 훨씬 좀 쉬었다 생각은 들지만, 그런데 정말 배고플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배고플 때도 그 안 먹으려고 하고 그걸 좀, 그런 기간은 좀 있었는데 그걸 좀 끊어내니까 자연스러운 습관이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의외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배고픈 걸 못 참고 밤에 뭘 먹어야만 잠이 온다 하시는 분들 제법 많던데요. 그러니까 이런 나쁜 습관은 사실은 갖는 게 좀 쉽죠. 내 어떤 의지보다는 본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요. 그 나쁜 습관은 좀 없애고 좋은 습관을 더 많이 키우는 건 우리의 삶을 분명히 유익하고 성장시키는 일일 텐데, 여러분 다른 습관은 잘 모르겠고요. 기도의 습관을 좀 가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습관을 예수님도 습관 따라, 예수님 이때 30대 초반의 나이인데 이미 기도의 습관이 잘 자리 잡아 있었다는 거, 뭐 일생을 그렇게 살아오시기도 했겠지만 오늘 우리들도 다른 것보다도 좀 기도하는 습관, 이런 거 좀 가지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41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무릎 꿇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여기는 감람산이거든요. 실내일까요? 실외일까요? 실외입니다. 바깥에서 무릎 꿇고 있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님 젊었다고 해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물론 하여튼 우리 권사님들은 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65세가 넘으신 분들은 무릎 꿇는 것이 이게 관절에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네. 그동안 많이 무릎 꿇으셨으니까 별로 뭐 무릎 꿇는 게 건강에, 무릎 관절에 좋지 않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기도하는 태도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태도.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을까요? 왜 우리는 기도할 때 손을 모을까요? 뭐 폼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의 타종교도 기도할 때는 거의 비슷한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기도를 뭐 누워서 이렇게 뭘 먹어가면서 기도하는 이런 종교는 거의 없잖아요. 왜 기도할 때는 거의 비슷하게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손을 모을까요? 이건 다름 아닌 진지함과 집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충 건성으로 뭐 다른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진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대화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누가 나하고 이렇게 1대1로 대화하는데 계속 스마트폰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안 좋죠.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다른 데 신경 쓰고 다른 일 하고, 혹은 뭐 자세나 태도가 당연히 집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없겠죠. 물론 형식보다 내용이 훨씬 중요하긴 하지만 그 좋은 내용을 담기 위해선 형식도 그만큼 중요한 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좀 진지하면서도 또 자세를 잡고 한번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뭐 꼭 그런 게 필수적인 건 아니라도 한번 이렇게 골반 기도를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진지한 마음과 태도로 기도한다 보면 결국 태도를 갖추려고 준비하는 나 자신을 통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온전하게 기도를 하려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건성의 기도나 대충의 기도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시죠. 아무리 자유로운 게 좋긴 하지만 자유 형식 없는 무형식의 자유는 결국은 그 내용까지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기도는 44절이죠. 힘쓰고 애쓰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좀 이상한 말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배고파집니다. 공부도 열심히 공부하면요, 여러분 책 읽는 게 쉬울까요? 책도 집중해서 읽으면요 정말 배고파집니다.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큰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일이지만 육적인 체력이 소진되는 일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땀의 밀도를 의미하죠. 뭐 땀과 피는 분명히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피가 훨씬 끈적거리잖아요. 피처럼 땀이 그렇게 떨어졌다, 훨씬 더 굵은 것처럼 느껴지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열을 다해서 기도했음을 보여주시는 예수님 모습이죠. 어제 우리 강원도 3개 지방 목회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비는 왔지만 강릉에 있는 그 강남공원 실내체육관에서 체육대회를 했는데요. 그럼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체육대회 하면 참 진지하십니다. 목사님들은 반칙은 잘 안 하는데요,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욕도 안 합니다. 욕도 안 하고 그런데도 얼마나 참 순수하고 순진하게 저걸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해서 상 주는 것도 아니에요. 상품도 없어요. 상품도 없고 지방에별로 1, 2, 3등은 하는데 뭐 1등 상품이 뭐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열심히들 하시는지 몰라요. 그 줄다리기의 법칙이라는 거 있습니다. 줄다리기의 법칙. 한 20명씩 나와서 양쪽에서 줄을 당기는데요. 그 줄다리기 하면 몸살 나시는 분들 있죠. 이 사람 많으니까 나 하나쯤은 힘을 안 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호루라기 삑 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몸에 힘 들어가서 최선을 다해서 당기잖아요. 그럼 뭐 시키지 않아도. 근데 참 죄송하게도 저는 그런 거 운동을 하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볼 때. 저는 그냥 뭐 이기면 좋지만 뭐 진다고 해서 예수님의 영광에 크게 상관이 없는데 뭐 저걸 저렇게까지 하나 뭐 이런 태도로 저는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체육대회 마지막 순서가 뭐였냐 하면 이어 달리기를 한 거예요. 릴레이죠, 릴레이. 그래서 30대, 40대, 50대, 60대 선수들을 한 명씩 놓고 맨 마지막에는 지방회장이 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리 지방회장이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릴레이 선수 뭐 나가본 적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단체 경기 같으면은 나 하나쯤이야 뭐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이제 바통을 받아서 뛰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이제 우리가 멤버 얼굴을 보니까 우리 팀이 3등을 할 것 같아요. 3개 팀 중에. 그래서 3등을 하면 나는 더 큰 틀로 양보를 하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1번 주자부터 우리 강원 서지방이 1등으로 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2번 주자도 더 차이를 막 벌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점점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래 가지고서는 그 실내다 보니까 좁기도 하고 또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도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끄러운 거예요, 바닥도. 다른 분들은 잘 뛰시는데 저는 나 뛰다가 좀 미끄러져 넘어져서 지금 현재 우리 지방이가 1등인데 내가 잘못 뛰어서 미끄러져 넘어지면 뭐 부끄러운 거 이런 거보다도 거기에서의 그래서 나 때문에 역전이 되고 지면은 미안해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좀 이제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3번 주자, 4번 주자 가는데 그리고 제 앞에 이제 마지막 60대 우리 대표로 우리 이근택 목사님이 뛰는데 역시 간격은 아주 좁아졌지만 1등으로 저한테 막 오시는 거예요. 진짜 긴장되더라고요. 이거 큰일 났다 하고선 제가 그걸 받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뛰어가지고 간발의 차이로 1등으로 그냥 들어왔어요. 네. 아주 뭐 승리의 기쁨보다도 어쨌든 역전되지 않았다는 그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큰 망신당할 거를 벗어났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제가 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든 안 넘어지려고도 하고 어떻게든 뒤집혀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최근에 볼 수 없었던
마치 우리 권사님들이 지난 플리마켓 때 완판하려고 마지막까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나씩 팔았던 그 열심처럼 저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제 뛰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더니 하나님 보너스로 그 체육대회 맨 마지막에 경품 추첨을 했는데 제가 최종 1등 상품에 제가 또 뽑혔어요. 야, 사람 살다 보니 이런 일이 다 있네. 그래서 그만한 텔레비전, 그게 그날 상품 중에 제일 하여튼 소박한 체육대회예요. 그래서 작은 텔레비전이 이렇게 제일 큰 선물이었는데 그게 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제가 받았더니 다들 시기와 질투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를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양보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유아교회에 이렇게 헌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체육대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참 근사하다. 땀을 흘리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도 싸우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건 참 근사한데 우리가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으시겠다. 그리고 사실은 누가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가 하면 간절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기도들이 좀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그 간절함이 결국은 응답으로도 연결되지만 그 간절함이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 결국 하나님 만나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면 결국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보다 더 큰 하나님을 만나는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무릎을 꿇고 진지하게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기도하셨는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도 선명하게 말씀하세요. 40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떤 기도의 제목처럼 이 기도의 주요한 목적 하나를 던져주시는데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우리가 기도하는 자체가 이미 유혹을 이긴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콕 집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항상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 유혹을 이겼다고 해서 오늘도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습관을 따라 매일마다 기도할 때, 매 순간 기도할 때 이게 유혹이구나. 여러분, 유혹인 줄 알면 제가 볼 때 절반 이상은 안 넘어가요. 유혹인 줄 알면 잘 안 넘어가요. 근데 대개는 유혹이라기보다는 그걸 기회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기회가 아니라 유혹인 것이죠. 사람들이 허황된 것을 쫓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디 투자를 한다든가 어디 동남아에 근사한 직장이 있다고 해서 끌려가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면 투자 사기에 빠지시는 분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걸 어떻게 저런 걸 속아, 무슨 원금에 무슨 40% 50%를 수익을 준다는 거에 어떻게 속아 넘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본인은 그것이 유혹이 아니라 기회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엔 그런 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별력, 유혹에 빠지지 않는 분별력을 오늘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교만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스스로에게 속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구절이 있는데 46절 마지막 절이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오늘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실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나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랑 같은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기도의 중요한 기능을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는 것보다 예수님의 기도는 놀랍게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깨어있는 영적 상태, 그게 바로 습관을 따라 진지하게 간절히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잠재하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과연 언제입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했던 적은 과연 언제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나왔을진 모르지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진짜 기도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그 모델을, 그 정답을 그대로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 가장 유명한 기도죠. 아버지여, 만일 42절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은 기도자는,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거랑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달라. 이걸 알게 되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너무도 명확합니다. 근데 대개는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모르거나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나 진짜 성숙한 기도,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는 우리가 매일마다 습관을 따라 진지하게, 열정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명확해지면 나의 소원은 차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차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순종 아니겠어요? 놀라운 변화죠.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이 사실은 가장 극적인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하여 하는 기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좀 깨어서 일어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자리를 깨고 일어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했더니 이번 주에는 막 어린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엄마 따라서도 막 나오고, 아이고야, 참 감사하다. 젊은 엄마가 나오면서 막내 아들이 깨가지고 엄마 나도 데려가 해서 붙잡고 막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의 상황에 깨어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얼마나 내 신경과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게 얼마나 많아요.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습관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되 간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여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깨어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여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